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지요. 우리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격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은 16세기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로 알려져 있지요. 여기서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안다라는 것은 어떤 지적인 통찰력이나 또 그 사람이 너무 성실하게 공부를 많이 해서 박학하고 다식해서 지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이컨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기납법적 사고 방식을 통해서만 도출된 지식을 말합니다. 말이 약간 어렵지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기납법적 지식에 의해서만 도출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힘은 단지 뭔가 많이 배운 사람들, 사실을 패스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이 식자층이 되어서는 사회적인 권력이나 힘을 딱 가지는 그런 어떤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이컨이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자신의 환경과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컨은 연역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기납법적인 방식에 의해 도출된 지식만이 우리 주변의 삶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베이컨 당시에 학술적인 사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대전제가 있으면 소전제가 있고 대전제와 소전제에 의해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새순교회 여자 집사님은 다 이쁘지요? 그게 대전제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여자 집사님들은 다 이쁘다. 그 중에 우리 시온성가대의 아무개 집사님은 새순교회 집사님이다.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무개 박 집사님은 이쁘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연역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가 된 그 지식만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역적 방식의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 대전제가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소전제와 결론이 무용하다는 거지요. 우리 새순교 여자 집사님들이 다 이쁘지 않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그 소전제와 결론도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프란시스 베이컨은 기납법적인 방법, 즉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조합해서 내린 결론만이 진짜 이치고 진리다. 그것이 바로 진짜 아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기납법적인 방식으로 찾아진 지식이 자신의 삶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사람한테 가져다 준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조건 많이 안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납법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아는 것이다, 그것이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기납법적으로 참된 지식을 딱 움켜쥔다고 해도 사람은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절대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기납법적인 뭔가를 있어도 자기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자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든 진리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치, 진짜 지식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이치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 맞고 진리가 맞다면 그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많이 읽고 늘 보면서 묵상하고 어떤 결론을 잘 만들어내어도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사랑할 줄 모른다면 무용한 것이지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이 지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성경을 안다고 해서 성경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할 때 그 방식이 뭐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께 속한 걸 말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과 증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의 실체 또는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믿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실체를 내가 친히 만지게 하고 보게 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얼마나 주면 얻어낼 수 있는 겁니까? 값을 지불할 수가 없지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아직 다니지 않는 불신 남편들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답이 나오지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죽었다 깨나도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그 누구라도 이거 하나면 그 순간 바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믿음이란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움켜쥐게 하는 유일한 것, 바로 믿음입니다.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뭐가 힘이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힘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법칙과 진리를 우리 삶에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결국 우리 삶과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게 힘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화려하고 세상의 그 많은 법칙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믿음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녀가 고3 아이인데 학원도 안 보내고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면서도 우리 아이가 이 한국 사회에서 뒤처지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식,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요. 그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서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난 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를 제압하신 후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주 놀랍게도 폭풍을 만나서 위기에 닥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믿음만 있었다면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폭풍도 제압했을 것인데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만 있었다면 폭풍우도 그 가공할 만한 상황도 인간의 힘으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제자들의 삶과 환경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인생과 우리 환경도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만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우리 인생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노후를 보내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지요. 뭐가 끝까지 우리 힘이 돼서 우리 삶을 지탱하겠습니까?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용에 대한 겉면인데요. 14절과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사도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거짓 믿음의 무용함입니다. 즉,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말만 믿는 것이고, 말만 아는 것이고, 말만 자기가 어떠하다 말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만이 진짜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뭘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 할 때 이 행함이라는 말은 에르곤이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 에르곤의 뜻은 일하다입니다. 일하다.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일하는 믿음입니다. 일하는 믿음. 즉,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전한 믿음의 핵심, 온전한 믿음의 정수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종교적인 충만이나 신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뭔가 환상을 보고 영적인 실제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이단들은 우리보다 그런 걸 더 잘하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느낌을 가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동적이고 사용해야 할 무엇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용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하는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활동이고 사용해야만, 일을 해야만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행함 있는 믿음이란 사용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사용되어야 됩니다.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사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8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8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 여기서 보인다라는 말은 설명하여 증거하다 또는 보여줌으로 경험하다. 너 그거 진짜 사실이가 한번 보여줘봐 했을 때 딱 보여주는 그걸 말합니다. 딱 보여주면서 그 사람한테 봐라, 내 말이 확실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행함을 사용이라는 말로 바꾸고 보인다는 말을 경험한다는 말로 바꾸어서 다시 우리가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경험케 해보라. 나는 사용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경험케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으면 사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경험되고 체감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자가 정말로 마음 딱 먹고 사용하기만 하면 그 전능한 속성이 대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속성, 즉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는 전능합니다. 믿음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것이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하고야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심지어 아무리 작게 사용되어도 예수님 말이 겨자씨 한 만큼만 사용되어도 산을 옮긴다. 믿음은 사용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전능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심지어 그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달리다굼 하셔서 일으키시면서 그 전에 그 아버지한테 하신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안 죽는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믿음은 사용되기만 하면 참으로 방금 죽은 자도 살려내는 전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전능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안 사용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실제가 갈수록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어떤 딱 현상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지만, 그러나 속이 계속 비워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로서 어떤 한마디만 하면 성경을 복잡하게 풀 필요도 없이, 성경에서 뭔가 놀라운 것을 발견해낼 필요도 없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한마디만 하면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진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는 복잡한 이야기만 하고 성경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말하지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졸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계속 하는 것이지. 제 속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왜 제 속이 비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사용해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설교한 대로 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내 속이 들어차지 않고 내 단어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 사용되어도 산을 옮긴다 했습니다. 그거는 가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지요. 어떻게 믿음 사용합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게 뭐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성경 인물을 통해서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지요. 한 명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또 한 명은 나합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그 생떼 같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번제 사건, 그리고 나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준 그 사건을 보면 행하는 믿음, 사용하는 믿음이 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인데요,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21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떻게 함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믿음은 사용되어질 때 그 힘을 발휘하고 그 진가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무슨 믿음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라 하니까 죽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맹종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장차 나올 이삭이 내 상속자가 된다. 무슨 말이지요? 이삭이 결혼하고 자녀도 낳을 것이고 네 재산을 물려받아서 네 믿음의 유산이 이삭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 그 말 하신 거지요.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 지금 여기서 죽여도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가서 이삭을 숨통을 끊어놔도 하나님이 이 아이 결혼도 할 것이고 자녀도 놓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만방의 주님의 약속이 퍼진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알아서 안 살리시겠나. 그래, 죽이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주신 이삭이 너의 상속자라는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자기 자식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려내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압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믿음의 행위입니까? 그게 뭐라고? 그것은 나압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있는 6번째 책입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나압이 왜 정탐꾼을 숨겨줬는지 그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압은 술집을 운영하면서 그 손님들을 통해서 사방에 있는 소문들을 자꾸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나압은 그것에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나압이 믿음을 사용하자 이방 장녀임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준수한 사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지요? 나압입니다. 나압. 보아스의 엄마가 바로 나압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믿음의 올바른 사용법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는 것인데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정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나압처럼 하는 것인데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운명을 하나님의 그 성품 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에 나와 나의 귀한 것을 완전히 위탁하고 내어 맡긴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정말 믿어서 아들의 숨통을 끊어놓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지만 소문 듣고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가족의 운명을 빨간 띠 하나로 걸지요. 그리고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믿음은 사용되면 그렇게 전능한 속성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이삭을 내어 맡기지 못했다면 믿음의 아버지가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나압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다면 어찌 보아스의 어머니 다윗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과 자신의 귀한 소유를 기꺼이 위탁하고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냥 멍하게 살아가지 않고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혹 내가 실수하고 또 신앙인답게 못하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뭔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다음에 그것 위에 나의 상황과 나의 중요한 것을 올려놓으면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음은 나에게 결코 우연이 없다.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제력에 나를 맡기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믿음은 언제나 주님이 나를 늘 생각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고 애정의 대상이다. 아무도 내 처지, 내 상태, 내 섭섭한 거 몰라주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향해서 늘 관심 가지시고 그분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나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고지곳대로 믿고 어떤 일이라도 주님의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내 입장, 내 처지, 내 자존심을 정말로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알고 내가 그것 때문에 바둥대지 않고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내 자존심 지키려고 힘쓰지 않고 내 자식 잘 되려고 움켜쥐지 않고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멋있게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합처럼 믿음의 전능한 진가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